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골고다 언덕, 그곳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같은 언덕, 그리고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형벌의 그러한 도구였지만 그 십자가들은, 이 세 가지의 그 십자가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편 십자가에는 조롱과 그 불신의 인생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편 십자가에는 회개와 믿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에서는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계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붙드시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9절 그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왼편, 이 말씀은 지금 왼편에 서 있는 그 강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은 없지요. 내일은 없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보면 바로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바로 옆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그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나 그는 이미 그 기회를 어떻게 바꾸냐면 조롱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기회조차 그 조롱의 시간으로 채우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무죄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왼편의 이 그 강도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믿음도 경외함도 회개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요구만 있을 뿐이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무섭고 떨리고, 이런 그런 총체적인 마음을 어떻게 보면 겸손함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통을 해결해 줄 도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만을 구해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밑바닥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나 그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십자가의 이 고난은 싫고 오직 부활의 영광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는 싫고 축복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 이런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동부에서 얼마 전부터 아이들에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냈는데, 개중에 기도하는 아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기양양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기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처음에 딱 눈을 떴을 때 처음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내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하자.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먼저 들려드리자. 그러면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할 거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할 거고, 그런데 세상은 온갖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그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불렀을 뿐인데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함께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하루하루 습관이 돼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 수첩에 한번 적어보자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직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유건이와 하음이가 꾸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는 이 왼편의 강도는 가장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죠. 그가 생애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거기 있었지만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조롱을 선택을 했고 불신함을 선택을 했고 완악함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빛이 그에게 왔으나 그는 어둠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 첫 번째 강도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완악한 마음을 계속 품으면 결국 은혜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의 끝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은,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같은 죄인, 같은 형벌, 같은 십자가. 그러나 오른편 십자가의 강도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는 회개와 믿음의 인생으로 변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0절 말씀이죠. 이 강도는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순간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의 그 해방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보응, 대가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정직함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았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당연히 보응받는다, 대가를 받는다 라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지금 내가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십자가 위의 강도의 그 회개를 보면서 누가복음 19장의 그 세리장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지요.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배신자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동족에게로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 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위의 강도도 우리가 행한 이 보응을, 이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회개였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는 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즉각적인 회개였는데, 내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만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의 강도도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즉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삭개오는 철저한 회개를 했는데, 법이 요구하는 그 원금의 20%가 아니라 그 20%를 훨씬 넘어서는 네 갑절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선포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이 삭개오는 네 갑절을 갚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죠. 이 십자가 위의 강도는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갚을 시간도 없습니다. 선행할 기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죠. 왜일까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임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1절 말씀에 두 번째 강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줄이 예수님의 그 무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온 모든 사람들이 어느 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듯이 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등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다 정죄를 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니까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다 비난하고 오히려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또한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지만 손을 딱 씻어버리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는 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빌라도도 그렇게 외면을 했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3년 동안 같이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고백을 할까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 두 번째 강도가 예수님의 그 무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릴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발이 못이 박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그분께 권능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면 이 폐를 눌러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간절한 간구를 들으면 혹시 생각나시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40장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죠.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창세기 40장 14절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바로에게 내 사장을 이야기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40장 23절에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복직이 됐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요셉은 잊혀진 채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처럼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의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한 분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셉은 사람에게 부탁을 했기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하나님께 부탁을 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시며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강도의 인생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이 세리장 삭개오 같은 죄인도 십자가 위에 그 강도 같은 죄인도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런 교훈인 것이죠. 사람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네,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운데 십자가, 드디어 이 가운데 십자가는 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다른 두 인생, 다른 두 개의 그 십자가, 그 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선행도 하지 않았고 봉사도 하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 뿐인데 말 한마디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오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도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골고다 언덕의 그 세 개의 십자가, 세 가지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조롱과 불신의 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회개와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면서 세 가지 결단을 요구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십자가의 강도처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믿는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세상에는 이 첫 번째 강도같이 조롱과 이 불신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요셉처럼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재물에 매여 공허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즉시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인생이 있었습니다. 한 십자가에서는 조롱과 불신의 인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는 회개와 그 믿음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서는 은혜와 구원이 온 인류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 회개를 했고 십자가의 강도는 죽음 앞에서 회개를 했고,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는 어느 십자가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